생명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숙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데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정체되어 있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이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 하나님의 아이로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된 삶을 사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이가 혼자서 살 수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아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아이를 방치하게 되면 그 보호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된다. 보호자가 없이는 이 아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엄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죠. 아빠의 도움이 절실해요. 또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또 주변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점점 자라면서 관계가 점점 넓어지죠. 이 세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육체적으로만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점점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 특별히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또 성숙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우리 사람들도 친구들과 이웃들과 또 세상에서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만 주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때로는 그 사람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알고 지내는 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게 되지요. 그래서 비난하게 되고 차라리 안 봤으면 모르는데 괜히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 것, 이거 용납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진심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좁아졌던 마음이 점점 넓어지게 되고 우리의 그런 부족한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성경이 원하는 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으로서 끝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취해야 될 것 취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버려야 될 것은 안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을 취하지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아이가 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1절 말씀에 보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의 말,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모든 악독한 것, 죄악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죄를 비워야 된다. 거룩하고 신령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죄악된 것, 잘못된 것들을 비워야 된다. 그 좋은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를 거두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채워넣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갓난아이처럼 젖을 사모하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섭취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예수님은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초대교회 지도자로 만드시고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원미동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리더가 되고 또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교회가 든든해지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온 세상에 바로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아이들, 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아무런 속임이 없이 순수하고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지식과 능력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 뿌려지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에 비유한 이유가 뭘까?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야 돼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 가장 좋은 영양소는 뭐겠어요? 모유죠. 엄마의 젖이에요. 우유도 좋지만 우유보다도 엄마의 젖, 모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린 아이가 이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봉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이게 성숙한 성도가 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영양실조에 걸린 아기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겠어요? 영양실조에 걸리면 건강해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한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기 때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분, 엄마의 젖, 모유를 먹는 것처럼 우리는 늘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먹어야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성숙한 또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어요? 산돌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에서는 메시아, 구원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교회 기초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인 이 성도들은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신령한 집, 곧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너무 빠져 있으면 예수님에게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젖은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이 교회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 머물 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도는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두운 과거, 죄로부터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덧입게 하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면 어떤 때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평가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 그 놀라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이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존재.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뻐요? 다른 집 자녀보다 정말 이뻐서 이뻐요? 아니요, 내 새끼니까 이쁜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이쁜 거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이쁜 거예요. 내 핏줄이니까 이쁜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내 아이보다 옆집 아이가 훨씬 예쁘고 훨씬 잘생기고 훨씬 똑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도 예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는 뭐예요? 내 새끼라고, 내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보배로운 존재,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기억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둠이 짙게 깔린 세상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한 아담에게 이 모든 것들을 위임해 줬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연약한 사람에게 위임해 줬다고. 사람이 사자보다 힘이 세겠어요? 사람이 독수리보다 하늘을 나를 수 있겠어요? 사람이 물고기보다
물속에서도 오래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사자보다 힘이 약하고 독수리처럼 날지 못하고 물고기처럼 물에 오래 있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위임해 주셨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작품을 볼 때 그 작품의 내용이 귀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작품을 만든 작가가 유명하니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 어디에? 작품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까? 작품을 만든 작가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디에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이 그림을 보셨습니까? 이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피카소의 황소머리. 어느 날 피카소가 동네를 다니다가 요즘 말로 말하면 고물상 같은 데를 지나가게 됐어요. 고물상을 지나가서 보니까 다 낡아빠진 고장난 자전거가 한 대 있어요. 그 자전거를 집에 갖고 왔어요. 집에 가까이 가지고 그 자전거를 살펴보다가 이 자전거 안장을 띄었어요. 그리고 자전거 핸들을 띄었어요. 그리고 자전거 안장과 자전거 핸들을 용접했어요.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 앞에 있는 게 안장이에요. 소의 뿔처럼 되어 있는 게 뭐예요? 핸들이에요, 핸들. 다 버려진 고장난 쓸 수 없는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을 용접한 거예요. 그리고 피카소가 딱 보니까 황소머리 같아. 그래서 자기 작품의 이름을 황소머리 이렇게 한 거예요. 피카소의 상상력과 피카소의 잠재력과 피카소의 능력으로 피카소가 만든 저 황소머리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990년 런던의 경매시장에서 저 황소머리, 저 작품이 293억에 낙찰됐어요. 아니, 다 떨어져 나간 안장과 쓸모없는 핸들인데 그거 용접한 게 얼마라고요? 293억. 오늘 집에 가셔서 지나가다가 고장난 이렇게 자전거가 있으면 갔다가 안장 하나 띄고 핸들 해가지고 한번 용접해 보세요. 그리고 팔면 한 293억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멋진 작품이에요, 이거 가치 있는 거요, 이거 사세요, 그럼 여러분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 아무도 안 사. 그 고물은 뭐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면 아무도 봐주지도 않고 아무도 가치 있다고 안 해요. 그런데 유명한 피카소가 하니까 1990년에 293억이니까 지금은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1000억이 넘어가 있어요. 프랑스 파리의 피카소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나를 보면 고장난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나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그래서 내가 소중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고장난 안장에 고장난 핸들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거예요. 나는 위대한 거예요. 나 자신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가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존귀한 존재예요. 가치 있는 존재예요. 피카소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보잘것없는 쓰레기도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예술품의 재료다. 어떤 사람은 쓰레기 같은데, 어떤 사람은 다 버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유용한
예술품의 재료로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단지 동물이 진화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동물보다 조금 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존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라고요. 우리의 학벌이나 재산, 우리의 키와 우리의 용모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작업하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최고 걸작품들 한번. 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들 한번 보세요. 감탄이 됩니까?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여기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자존감 있게, 가치 있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갓난아이에게 엄마의 젖이 필요하듯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아이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분은 다른 것 아니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